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천수답 들어보셨습니까? 천수답이라고 하는 논이 있죠.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높은 지대에 있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말합니다. 저수지나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대거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하는 그런 논을 천수답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천수답은 모내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농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가뭄 때문에 안정적인 수확을 얻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곳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늘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애타게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년에는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어서 천수답인 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천수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셔야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영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믿음을 주셔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다. 내가 기도 잘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각주에 성령을 선물로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라서 성령의 선물이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개역돼서 번역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고 수많은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의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답변은 성령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리하면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하는 말씀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하면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물로서 얻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라고 하게 되어지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서로 민감하지만 서로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물은 누구 마음에 달려 있냐면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뭘 줄 것인가, 언제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거는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선물 하기 전에 뭐 하죠? 뭘로 선물을 줄까? 언제 줄까? 어떻게 줄까? 다 물어봅니다. 그거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신가요? 진짜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선물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언제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주시는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시지 않고 성령을 받기로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고자 하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회개했는가를 살펴보시는 거죠. 아무리 성령을 주시고자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꼭 줘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죠.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에 담아서 주죠? 그릇에 담아서 줍니다. 근데 그릇이 지저분하면 거기에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표현을 좀 세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개밥 그릇에다 밥을 담아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개밥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에는 금이나 은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건 어떤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마련하고 뭔가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거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내 영적인 설거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거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장사치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고 가축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동일한 행위를 또 한 번 하세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그때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실 그곳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겠다 역사하신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에 대하여도 청결한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더럽혀지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성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전 어른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데 오카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실금이 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룩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냐고 그 실금이 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도 어떻게 되죠? 밑빠진 독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거룩에 대해서 실금이 가지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지면 성령이 내주하시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럽다고 한다면 거기에 담긴 음식이나 재료를 버려야 되듯이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죄악된 생각, 악한 마음,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청결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이 성전이구나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 그 정도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럴 수 없고요. 나만의 여유가 있어요. 나는 그 정도면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주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장 7절 8절에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알게 된다. 바람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 중생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변화를 일으키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내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으로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서 빵을 만듭니다. 가루 서말이면은요, 밀가루 포장 큰 푸대, 국수집에서 쓰는 그런 푸대 자루에 들어간 그 정도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거기에 누룩을 조금만 넣고 숙성시키면 반죽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먹기 좋게 그리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한 사람의 인격에, 가정에,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지면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놀라운 거룩한 영향력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던 것이 믿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글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이 생겨나는 것이죠. 할 수 없었던 것,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시던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는요, 몸에 기름샘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기름을 많이 분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애완용 비둘기를 목욕시켜 보면 기름이 둥둥 뜬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비둘기 목욕시킨 사람 별로 없지만 이 비둘기는요, 비가 와도 날개가 물에 흠뻑 젖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잘 날아다닌대요. 그리고 이 기름 때문에 기생충, 이물질이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비둘기는 이물질이 있고 오물이 있어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생각해 보면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나를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오물이 묻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미혹에 휩쓸려 거르고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일어날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며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각자에게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세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은 바로 그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런 말씀을 듣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39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 약속은 분명히 주어진 것이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에 대하여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듣고 그 약속에 대하여 들으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기대하게 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힘은 그들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을 힘입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에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 충만하게 임할 때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할 줄을 찬양하옵고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